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시면은 17장 30절 17장 30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 3절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회개는 우리가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히 회개하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땅에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통해서 꼭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했죠. 사도행전 26장에 20절에 보시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면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므로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면은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과 관계는 회개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이 다다 아니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장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같이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하는 관계, 욕심내지 않는 관계, 이웃을 탐하지 않는 관계, 도둑질하지 않는 관계, 이 전부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제일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 전부 사람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의 관계, 국가에서 같이 공무원들이 하는 관계, 서로가 사람들이 사는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서 속이 상하고 애타고 괴로워하지 다른 것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는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죄에서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는 이게 만성병이에요. 만성질환입니다. 우리는 만성병에 걸리면은 그 밤낮 그냥 앓는 건데 뭐 삼스러울 거 하나도 없죠. 밤낮 그 똑같은 병 앓고 그냥 일생 동안 만성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밤낮 이런 병이 앓고 있구나. 나는 밤낮 이런 병이 있구나. 그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급하게 무슨 병을 고칠 병이 되면은 이거는 병원에 가서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성병이 되면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지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 교회 갔다 오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굉장히 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만성병이 돼가지고 다 그저 원수는 원수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그리고 내가 욕할 놈은 욕할 놈이고 시기는 시기대로 하고 전부 사람 관계는 그 만성병이 돼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뭐 보통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하라, 이거는 하나님 관계가 죄에서 돌아와서 그거는 철저히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나 또는 그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장로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먹었냐면은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 열심. 그러나 사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멸시하고 마음대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 멸시하면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멸시하죠. 잠언서 17장 5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멸시하는 것은 만드신 소유물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 오셔서 뭘 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뭐 했나? 20장 2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섬기러 왔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추하고 더러운 죄에 물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요. 사람과 원수가 되면은 누구하고 원수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성병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원수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성주라는 누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런 커리하고 삽니다. 예수 믿어도, 설교를 해도, 목회자가 되어도, 또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바로 사람 관계는 이게 만성병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원수는 원수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못나고 추한 사람들을 섬기려 하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십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딱 나와 있어. 사람 무시하지 말라. 사람과 관계가 잘 되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죠. 골로새 3장에도 보셔도, 골로새 3장,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서 사람과 관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사람과 화평이 없으면 주를 만나볼 수 없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져서 꼭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천국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죠. 너희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 본을 받고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라. 왜?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만들고 제일 축복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별 볼 거 없는 것을 봐요. 골로새 3장 23절을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가져가지 말라. 이는 위협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주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사람을 잘 섬기면 주를 섬기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것 같이 알아서 주를 섬기는. 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므로, 사람은 만드신 피조물뿐 아니라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살리셨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주 거짓말을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은 잘 지켜요. 우상도 섬기지 않아요. 11조도 잘 내요. 기도도 잘해요. 교회 와서 찬양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다는 증거가
회개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만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구나. 그리스도가 왜 와서 죽으셨으며 왜 와서 피를 흘리는가를 너를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보는 지금 만나고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관계는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데 아첨하는 것도 다 이게 전부 자기를 위한 유익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5절 보시면은 이웃을 아첨하는 사람은 그 발 앞에다 그물을 놓는다 그래서 그물을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주게 하는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인데 오히려 아첨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에게 명 있는 사람에게 자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에게 아첨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팔아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잘못된 일이 꽉 차 있죠. 하나님을 사용해서 전부 착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아첨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첨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축복이냐. 마태복음 25장을 가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가보면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모르죠. 마태복음 25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축복을 줬어요. 그 왜 축복을 줬느냐? 그 축복 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내렸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사람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했어요.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이렇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주 간단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0절에 보시면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다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었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의인들은 양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교회 봉사를 하고도 기억지 않습니다. 양이 아닌 염소는 교회 조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하고 얘기하지만은 이 양은 그냥 바보예요.
자기가 한 일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 병들은 사람, 목마른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옷 입고 어디 못 입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하나하나 대하고 대접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예수님 섬기기가 쉽죠.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이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양을 고른 것은 무슨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고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양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염소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시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많이 있지만은 그 성도 가운데서 양과 염소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건 염소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즉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고 자기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증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하늘나라를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일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옷 벗은 사람 한번 입혀주고 병난 사람 병원에 한번 가보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 물 주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밥 준 것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뭐 천국 가려면 뭐 굉장한 일을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그래도 못 가더라고요. 어디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굉장한 일을 했으면 못 가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상당한 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도 예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아주 조그만 일로 가는 것입니다. 7장 22절에 보시면은 먼저 21절부터 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잘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얼마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굉장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로 많은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굉장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뿐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은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선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셨고 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 사람들을 최대로 서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성병이 들려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냥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욕하고 전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 열심히 읽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11조 잘 바쳐요. 열심으로 금식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그 대실지 모르나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10계명 다 지킨다 하다가 한 계명만 놓치게 되면 다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면
큰 것을 충성한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뭐 크게 능력 베풀고 뭐 복음 전하고 뭐 굉장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야단치는 그런 사랑이 많고 뭐 믿음 살아오는 것만 믿음이 있고 굉장히 따라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조그만 일.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 주에 누가 있느냐? 나와 원수된 자가 누구냐? 나와 참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 벌써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죠. 그걸 모르고 있기 만성병 때문에 몰라요. 다 그런데 뭐 사람 다 그런데 뭐 목사님도 그런데 뭐 다 뭐 권사 장로도 그런데 뭐 나야 뭐 병신도 뭐 전부 그냥 만성병을 내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씻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나는 누구보다 나쁜 놈입니다.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즐거움이 벅차게 되고 하나님 저렇게 귀한 사람을 만드셨군요.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군요. 저렇게 사랑스럽게 만드셨군요. 나에게 또 그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군요. 그런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서 그 사람들을 자녀들을 옷 입히고 자녀들을 먹을 것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부모도 똑같이 그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대접해주고 축복해주고 무엇이 없는 것은 도와주고 전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가봐요. 분명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와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것, 세상 사람 쳐다보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 과부 고아. 그러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과부와 고아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남편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이런 불쌍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만성병이걸 만성질환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픈지 죽는지도 몰라요. 밤낮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게 되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서 금방 이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사랑이 정말 없고 내가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참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죄에 꽉 차가지고 욕심에 차가지고 그냥 미친 개처럼 날뛰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달라져요. 그리고 달라져야만 회개할 힘이 생기지. 회개도 밤낮 마찬가지면 딴 사람 보니까 똑같은 애요. 뭐 밤낮 마찬가지인데 왜 자기를 한번 딴 사람은 봐요? 자기 봐야죠. 딴 사람이야 뭐 어쩌면 자기가 좀 문제인데 딴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니까 그 꼬라지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딴 사람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래요? 똑같은 얘기죠. 딴 사람이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과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천국 가고 못 가느냐는 그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41절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르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와 함께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지옥 갑니까? 살인했습니까? 뭐 도둑질했습니까? 뭐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 몇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40절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뭐 굉장한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살인해가지고 뭐 도둑질 해가지고 뭐 음란해가지고 못 간 것이 아닙니다. 요 간단한 일, 하나님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자기 몸까지 다 바치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그 사람을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된 우리들이 섬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까지도 사람 섬기러 왔는데 우리는 사람끼리 있으면서 섬기지 못해요. 목자를 못 같이 알고 사모를 못 같이 알고 성도를 못 같이 알고 자기 형제를 못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사랑을 나누어야죠. 근데 믿지 않는,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원히 죽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돕는다고 난리칩니다. 그것도 도와야죠. 그러나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자. 먼저 믿음의 식구를 도운 다음에 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식구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천국 못 가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44절 보시면 어이가 없어요. 나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벼슬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않았을까. 보세요. 의인들은 자기가 좋은 일하고도 모르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조그만 거 한 거 가지고 언제 우리가 못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전부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기억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누굴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악인이 된 것입니다. 염소가 된 거예요, 염소. 마태복음 5장 28절 보시면 생각만 해도, 여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음란했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벌써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이. 나는 직접 사람을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벌써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만 가져도 살인이에요. 마음에 간음한 그런 생각만 가져도 벌써 간음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동을 안 해도 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굉장한 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면 옷 못 입혀주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그저 그런 것밖에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뭐 큰일하고 큰 잘못을 하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도 불의한다고 하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큰 일도 할 수 있죠. 작은 일은 무시해버리고 큰 일만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가지요. 내가 뭐 해가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천국을 위협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뭐 천국 가는데 막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냥 무슨 물을 해야 되고 막 섬겨서 죽어야 되고 죽는 거는 간단해요. 죽는 거는 살아서 예수를 모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무슨 내가 순교당한다는 건 쉽습니다. 죽는 거야 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섬기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든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죽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살아서 고통받으며 핍박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보고 벌써 눈짓이 달라지고 미워지고 무시하고 또 아첨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전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아첨하고 하나님께 불효막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은 이것이 전부 나타나요. 회개하면 나타납니다.
회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타나죠. 회개하면 맑아져서 몸감은 맑아져가지고 딱 그냥 민감해져가지고 금방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축복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를 자꾸만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고 그러면 말씀이 착 들어가지고 나에게 기쁨을 팍 그냥 불릴 듯이 일으켜줘요. 굉장한 일을 해주십니다.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 다 혼동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뭐라도 설교는 꼭 들으시고 그렇게 돼요. 내가 여러 번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꼭 나와 눈과 딱 맞춰서 들어야 되고 그냥 뭐 보는 척하고 이래도 안 되고 꼭 내 눈과 마주쳐가지고 설교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설교 말씀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 1시간 혹은 2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나에게 기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앉아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뭐 인간이 말하는 건 내가 들어서 뭐 하냐 하면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목자의 사생활, 행동하는 생활, 모든 생활을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벌을 받고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받을 싹 없다. 그 사람 본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떠나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캘리포니아까지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본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한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뭐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뭐 해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뭐 조금만 찬양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저다가 뭐 제가 뭐 저래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뭐 어디에 하나님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한 것밖에 안 되죠. 시편 111절 11절 보시면 하나님 무시하면 전부 올매 걸치고 사막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시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무시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는 하나님 멸시는 사람 무시하는 멸시 하나님 멸시는 그 멸시하니까 밤낮 기쁨이 없어요. 흑암의 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욕광하지 않으니까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이 지극히 조그만 것 요 하나에 못한 것 이것이 너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는 아주 만성병에 걸려가지고 만성질환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관계는 보통으로 생각해요. 뭐 보통 미워하는 거 뭐 그거 다 있는 만성병이거든. 보통으로 생각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느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중대한 문제에 걸렸는데 어떻게 보통 문제예요? 어떻게 보통 문제입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 남편 사랑하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짝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왜? 전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남편이 내 소유 우리 아내가 내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 멸시하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지옥밖에 갈 수 없죠. 이 사람들은 별 큰 잘못도 안 했는데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을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영벌에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람 대접하라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음의 형제를 알아보라는 거죠. 목자와 사모와 모든 이 형제 믿음의 사람들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의 열쇠를 받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 모십니까? 그리스도 모십니까? 하나님 모십니까? 누구를 모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들이 잘 지킨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이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보시면 13장 10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절에 가보시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일본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과 같이 내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 꼭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사랑이 꼭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시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꼭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꼭 나타나야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한 증거로서 회개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저 사람과 나의 원수였습니다. 여태까지 저 사람과 나와 참 불쾌한 관계였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는 좀 원수 죽일 놈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관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의 이웃과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다가 누가 걸립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데, 그럼 그 미움부터 먼저 회개를 해야죠. 막 회개하다가 또 그냥 죽일 놈이 또 나타납니다. 그거 회개해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왜? 남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믿고 존경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찬양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물질을 낭비하는 거죠. 밤낮 자기는 마음이 그냥 죄 속에서 흑암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그 주위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밤낮 울상을 하는데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믿음의 진부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습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24절 보시면 내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보라 했죠. 남의 유익을. 내 유익을 굳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죄가 다 떠나가면 전부 남의 유익을 구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아주 강렬한 호소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으시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 저 사람을 섬겨야 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했어요. 우리는 섬기를 받으려고 그냥 누가 인사하기를 바라고 누가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다 살지 말고 의인 되어서 살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냥 대접하려고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 모든 기쁨을 준다는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재미가 있죠. 형제가 살아나는 것 보니까 재미가 있죠. 형제가 기뻐하는 것 보니까 재미가 있죠. 형제가 잘 되는 것 보니까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살아가는 거 재미가 없습니다. 살 의미도 없습니다. 남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의 삶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전에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이
딱 나에게 와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저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에 보던 관점에서, 옛날에 보던 생각에서, 옛날에 보던 그런 모든 일에서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 그리스도가 보는 생각, 하늘의 그 수준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하늘의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보는 게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니까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문제 환경에도, 질병 환경에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조금만 찔러도 그냥 기분 나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게 되고, 그냥 기분이 상하게 못 삽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놀랍고 내가 산다는 증거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구나,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구나, 저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근데 벌써 내 바운더리가 가정에서 벌써, 내 직장에서부터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넓어져요. 넓어져서 사랑이 자꾸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살 맛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옹졸한 삶 속에서 그냥 내 가정, 내 그거 가지고 근데 그 고심하느라고 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 된다고 해서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자식 들어와서 해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돌보기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 돌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돌봐야 자기 자식이 살아요. 다른 사람의 자식을 돌봐야 자기 자식이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돌봐줘야 내가 살아요. 나만 살려라 하면 언제 와서 우리에게 해를 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 사람 관계없는데 괜찮아, 천만에요. 꼭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알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정말 헛살았구나. 지금 살은 것이 정말 내가 미움 속에 살았구나. 시기 속에 살았구나. 욕심 속에 살았구나. 나만 위해 살았구나. 정말 이 회개기도 하는데 딱 폭발처럼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가까운 이웃을 살리라. 이웃을 만들어가리라. 원수에서 이웃을 만들어가리라. 불화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리라. 불만에서 감사를 만들어가리라. 자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런 것을 자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하고 회개할 일을 해라. 회개에 대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4계명까지 지켰죠. 그리고 5계명 시키면까지 또 지켜야죠.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고, 악을 행치 않으면 그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면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면은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지켜져요.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여태까지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여태까지 내가 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 본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했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한번 바라보면 끔찍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끔찍한 사실들.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었어. 내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이런 참 못된 놈이었어. 그냥 막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면서 그냥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새 사람을 받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을 내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봉사했지만은 여기 보신 대로 뭐 대단한 일 안 했는데 총 가고, 뭐 대단한 잘못도 안 했는데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사람들을, 보는 목자를, 보는 사모를, 보는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보통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보통 생각하면 아주 작은 일에서 실수하면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삶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요,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내 눈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기분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워의 관계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보시면 빚진 자에 대한 얘기 나와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은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빚을 주게 되면은 빚을 주었으니까 그 빚 어떻게 받을까 걱정이 돼요. 또 남이 나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 못 갚을까 걱정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이나 빚진 사람의 걱정은 똑같아요. 빚을 준 사람은 빚 받으려고 걱정을 하고 빚진 사람은 또 그 빚 갚으려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걱정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일은 오직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 상처를 용서해 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어요. 내가 남에게 상처 줬죠. 내가 살면서 남에게 상처 안 줬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줬죠. 그 상처가 나에게 남아있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도 용서해 준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 누가복음 11장 4절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불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괴롭게 살려고 해요? 자유롭게 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왜 그렇게 빚지고 또 빚주고 받으려고 하고 빚지고 또 안 갚는다고 하고 또 내가 빚져가지고 그냥 고통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써버리기만 하면 깨끗이 끝나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는 데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 얻은 마음과 마음에 풍성함을 주죠. 건강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냥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한 그런 믿음도 주고 얼마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고 하셨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살아야 돼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 피를 사용해서 몸과 마음을 씻고 깨끗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영접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치 내 자식이 있는 막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들어왔을 때 야, 내 지금 살았구나 들어왔구나 한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렇게 영접해야 돼요. 교회 오는데 지난주에 봤는데 오지만 또 보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축복 받은 사람 거지 뭐 그냥 뭐 아니 보다만 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벌써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죠.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상관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잘못대하면 지옥 가고 잘대하면 천국 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상관이 있습니다. 나와 만나서 얘기하는 상관이 있어요. 전부 나와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못 따르면 하나님 잘못 따르기 때문에 잘 따르면 하나님 잘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르나 늦으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조금만 일하는 거 아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고 작은 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엄청난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사람들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지옥 간 것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만성질환에 걸려가지고 깨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를 형제 간의 관계를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사모와 믿음과의 관계를 갖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온 사람들의 관계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화평케 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여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같이 부르죠.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드러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로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따라지라는 온 식구가 항상 모여서 하셔. 여기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